우리 교회도 좀 많이 동참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제 피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특세 때도 또 3월 1일부터 금식하며 우리들이 기도했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걸 보니까 동참을 안 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세상에서만 존재할 것 같이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은 세상과 빛,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됐고 구원받았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편하고 항상 우리가 염려하고 항상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왜 그럴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항상 우리의 삶 현장 속에 다툼이 생기고 사람들을 내가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무언가?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아차 우리가 떡을 가까우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누룩하니까 먹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그 제자들. 너희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려는 것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신앙관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 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내 신앙관 안에 이 누룩이 들어와서 번지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번지듯이 이 누룩은 이미 번졌습니다. 이 이단의 누룩이 번졌고 잘못된 신앙의 누룩들이 번져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내 속에 숨겨놨던 그 살아있는 죄악성이 그거와 맞물려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가 그 죽어가는 영혼 속에서 존재하는 내 육신은 항상 답답하고 항상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면서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갈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잠깐의 고생, 잠깐 머무는 이 세상 기뻐 뛰며 주를 보면서 살아가고 항상 내가 항상 은혜 안에 살고 항상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은 왠지 모르게 그렇게 답답하고 그냥 예배드려도 답답하고 이리 뭘 바캉스를 가도 답답하고 그 친구들과 어울려도 답답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죄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죄를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은 부인하고 내 육신은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다중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나는 마음이 답답하고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엔 부드러웠죠. 그런데 점점 누군가가 밟아서 내 마음밭이 길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점점 돌짝밭이 되어버리고 길가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자라나는 것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가라지만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가라지 때문에 말씀을 받은 것이 싹이 나고 줄기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완고한데도 나는 예배 생활을 하고 완고한데도 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완고한데도 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은 답답하고 고통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육신의 심리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 이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라면 얼마나 쉽게 잡아내고 얼마나 피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사탄도 보이지 않죠. 죄악도 보이지 않죠. 상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상처는 내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가 이 상처가 무한한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라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들, 친구들과 배신을 당하며 상처받았던 것들, 남녀관계에 그냥 사랑하다가 상처받았던 그런 상처들, 특별히 또 교회 생활하면서 지도자에게 상처받은 것들, 참 목회자들한테 상처받은 성도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없어지질 않고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저도 목사들도 상처받아요. 목사도 상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말하면 떠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아주 대형 사고를 난 어느 한 여자는 운전을 해도 못합니다. 왜?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 트라우마 상담을 하면서 그 마음 치료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걸 못하는 한 운전을 못하는 거죠. 운전을 못하면 그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옆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상처받고 결혼 생활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래서 자식들이 상처를 그 부모의 상처가 어느 날 욱욱하고 그 트라우마가 드러날 때마다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 이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주변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를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항상 가만히 앉아서 평가하고 가만히 앉아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로재고 살죠. 오늘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누룩이 들어와서 내 영을 퍼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상처가 항상 이 에너지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처는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과거의 이 상처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도 이 상처는 살아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위가 또 궤양이 생기고 별 머리가 아프고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들고 뒤치덕거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상처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나를 쓰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나를 피곤하게 하니까 내 생활 속에서 내 얼굴이 기쁨이 없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네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가증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나하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면을 다 벗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묻혀서 정결함을 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본문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영상을 3편만 보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190 마이크로그램인 나쁨 수준으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2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초등학교가 모두 휴교래. 뉴스에 나왔어. 내일 휴교래. 내일 미세먼지로 휴교랍니다. 다들 전달해주세요. 널리 퍼뜨려주세요. 내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전국의 학교가 휴교를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내일 휴교인 거야? 그럼 나도 상의해야 하나?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지. 신난다.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군.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휴교라는 뉴스 봤어? 정말? 아싸! 학교 쉰다! 심하면 휴교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거지. 휴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내일 우리 시험당 아니야? 내 친구가 전학 갔는데 그 학교는 휴교래. 선생님께 직접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문자가 온 것도 아니잖아. 인터넷에 보니까 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이면 법적으로 휴교해야 된대. 우와, 정말? 그럼 맞겠네. 그럼 내가 한 검색하잖아. 전문가가 그러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내일은 법적으로 휴교래. 다들 전달해. 내일 휴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들도 다 휴교라고 하니까 시험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없지? 어제 저녁에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휴교라는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안 왔나 봐요. 누구한테서 그런 문자를 받은 거야? 친구들이요. 옆반 친구도 있고 다른 학교 친구도 있고 여튼 전달 메시지로 여기저기서 왔어요. 우리 학교가 휴교면 내가 직접 문자를 보냈을 텐데.
잘못된 정보가 스마트폰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기 전에는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查理，我的表示。 Envío flag to social media.
예, 이처럼 우리의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렇게 지식도 번지고 우리의 사고도 번지고 우리 신앙도 번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미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육신의 두려움이지만 영적으로 두려움과 내 심리적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인지한다면 말씀 붙들고 살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자꾸 세상 것 추구하다가 결국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도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듣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나만 장관이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모습 속에서 나아만은 큰 용사다,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살았다, 모든 국민들이 나아만을 영웅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관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미 전쟁터에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 이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아람 사람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자기 나라를 구원해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아만은 그러나라는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참 세상의 자기 나라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지만, 그러나 그는 나아만은 병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그저 진물이 나면 붕대로 그 부위를 감고, 그리고 멀쩡한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국가의 업무를 보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지만, 이 나아만은 그러나라는 가면을 둘러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 가족들도 얼마나 같이 어울려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옷을 벗을수록 냄새가 납니다. 그 주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인상을 쓰겠어요. 저 겉에 나가서는 저렇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하다가 들어와서 자기의 그 본질을 드러낼 때에 그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좀 추한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겠어요. 한 사람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 밑에서 하인들이나 하녀들이나 가족들이나 거기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 거기에 취직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나아만이 문둥병자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그들을 다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누설할 때는 네 생명이 끝이다. 그러니 그 가족들이 나가서는 얘기 못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떻다, 우리 엄마 어떻다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뭐
우리 서연이도 아주 어렸을 때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할아버지, 어저께 엄마 아빠 싸웠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유나도 어렸을 때는 또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그리고 다 고재질을 다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크고 나니까, 장성하니까 이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비밀이구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자기 생각이 생기고 그러나라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은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이 그것이 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가렸죠.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것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세상적인 판단과 평가 속에서 나를 은혜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는 가증하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이 없어, 인간성, 도덕성이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짝밭이 됐어요. 그냥 안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때려도 몰라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나아만이 오늘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어서 깨끗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아만이 회복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몇 푸대를 데리고 갖고 가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예배자가 되어서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나아만이, 오늘은 이 설교를 다음 주에 계속해야 되겠어요. 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나아만의 이 가면이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러나라는 가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아만이 갈 때에 은과 금과 의복 10벌을 갖고 갑니다. 그 당시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가로 한 1억 정도 되는 그러한 옷이죠. 내가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로 그것을 다 커버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물질이라는 이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사 먹이고 누구한테 선물하고 이러면 자기가 대접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뭐 이러면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안수집사 되고 장로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내를 세뇌하는 이러한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 신앙관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나니까 점점 돌짝밭이 되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물질 만능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 그 물질을 벌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처가 내 가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라는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잠가라 했더니 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나에게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나라 아랍 나라는 얼마나 좋은 강가들이 많은데 너희 나라 그 작은 개천 같은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으랴 돌아가자 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가면을 쓴 사람들은 항상 분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 장애가 생기는 거죠. 항상 그런 가면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상처를 누가 건들면 바로 분노가 나와서 그렇게 함줬던 사람들이 그냥 화를 내면서 난리를 부릴 때 보면 이제 끝판 난 겁니다. 부부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막 사랑해요, 이것 잡수세요, 저 하다가 그 상처를 딱 건들면 막 분개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꺼내갖고 보따리 싸갖고 끝장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바로 내 상처를 건들기 때문에 그 상처 안 건들려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삽니다. 내 경험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가면이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글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이 미디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누룩들이 우리들에게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이 누룩에 접해져버리고 마면 우리 속에 번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누룩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평가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가면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그러나 하면서 나는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신앙생활도 말씀도 이제는 물질로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또 그러고 내 생각으로 이 세 가지 가면을 쓰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이 세 가지의 가면을 쓰고 이 다중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기뻐 뛰며 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다 가증한 거죠. 연기는 할 수 있으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니 늘 누적이 된 것이 잠잘 때도 힘들게 하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교회생활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가면을 벗고 요단강에 자유한 그러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